여전히 제가 출타하는 관계로 말씀을 양 전도사님이 잘 전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을 늘 언급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이 죽기, 제거되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 제자들이.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고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이제 들어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이제 고난받는 길을 가겠구나. 이 각오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고부터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딱 들어섰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죽음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부활도 경험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죽음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승리, 부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정신은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만 따르는 삶을 사는 진정한 제자가 됐다면 이제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식간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가라지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내가 방심할 때, 내가 어떤 통제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린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돼. 이건 가라지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끝무렵에 이 제자들 중에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진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제자의 길은 참된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져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 행복한 고난, 기쁨. 주의 일이 피곤하지도 않고 날마다 행복하고 좋다. 그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요.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영혼은 기뻐서 춤을 춰요. 그런데 육체는 후패하는 것처럼 육체는 연약해하고 피곤해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영혼이 기쁘면요.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나쁜 환경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몸 상태도 아무리 나빠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도 순식간에 사람의 일로 생각을 했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바로 사탄이 준 생각이구나.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끼리야 친하고 좋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사탄이 준 생각이다. 단호할 때는 또 단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비워서도 아니고 사람을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가끔가다 우리가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주의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 때 사역을 할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혼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이 적은 아직도 미숙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고 계속 온전한 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꼭 그러셔야 됩니다. 이래도 성장하고 저래도 성장하는 거예요. 좋아도 성장하고 나빠도 성장하고 계속 우리는 깨닫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제자로서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에 정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볼 자가 있다라고 말미에 말씀을 하셨는데 6일 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6일 후에 그 말씀 그대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아마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 헐몬산도 한번 올라간다고 해요. 헐몬산에 가고 거기서 변형이 됐는데 어떻게 변형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그냥 빛과 같이 빛이 나다. 광채가 온몸에서 풍겨져 났다라는 거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 빛난 구름이 빽빽히 임하니까 이 구름은 늘 얘기할 때 구름 손오공이 구름 타는 그런 거 말고 구름은 신비 뭔가가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고자 할 때 구름이 항상 등장하라는 겁니다. 신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뭔가 좀 가려진 듯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가 보여지는 그런 것이 구름을 타고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것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은 신비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오실까? 오시기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 아마 놀라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신비 속에 주님은 강림하실 것이다. 이런 정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변형되는 이야기 속에서 제일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딱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처럼 보이는데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 귀신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뜻은 바로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한계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다 극복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말씀을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천국이 임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나를 극복하고 내 육체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통치대로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람의 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존귀하고 그 가치가 천상에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막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거기에 막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 존재는 아마 적어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보다 엘리야가 더 베드로에게는 더 위대한 인물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위대한 분하고 거의 뭐 어깨를 마주할 정도로, 아니면 그 위대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분을 더 높일 때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권위가.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 권위, 또 권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권세, 권위, 위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사람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갖고 하는 겁니다. 권위.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존귀함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줘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게 될 것이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도 여러분들을 잘한다, 칭찬하고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다 들어라, 하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부여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고,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일하는 걸 인지하고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내가 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전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은 작은 믿음, 오늘 말하는 작은 믿음인 거예요. 이 변화선 사건 후에 예수께서 이제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제일 믿음 좋은, 또 제일 충성된, 어떻게 보면 제일 순종자라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했지만 베드로 믿음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는 그 말이 사탄이라고 해서 그건 마귀한테 속아서 그가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항변하면 막 자기가 마치 부모가 자식 생각하듯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죽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제자로서의 그걸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만일 잘못됐다면 너는 저 밑에 가 있거라,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속았던 것일 뿐이죠. 분명히 깨닫고 그는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돼야 교회가 탁 튼튼하게, 짱짱하게 탁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게 되고, 사탄의 속임수와 또 술수와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다 분별해서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냥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아멘 하고 그냥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려와 봤는데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간질이 왜 생겼느냐? 귀신 들려서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나쁜 결과가 찾아오는 것들을 귀신이라는 걸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더러운 영, 나쁜 영을 말해요. 사람을 괴롭히고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영적 보이지 않는 세력. 그걸 왜 귀신이라고 얘기하냐? 인간의 의지의 통제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라면 그 생각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고 더 떠오르고 자꾸만 그런 것들이죠. 더 막 들리는 듯하고 이런 것들이 이겨내려면은 그것을 이겨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생각날 때까지. 하나님이 생각날 때까지. 그리고 계속 찬송 부르는 거예요.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은혜가 되는 찬송. 10번이고 100번이고 불러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더 영성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이 영성 얘기를 하는데 딱 보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딱 봐도 그 속에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보입니다.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딱 봤을 때 그 안에서 막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하는지 아닌지 보여요. 아니,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사람들이 했어요. 이 말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자 17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얼마나 더 참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데려오라 하고 그를 고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아니 예수님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크기에 있어서 작음, 믿음이 적다는 것은 양에 있어서의 적음. 근데 여기서 크기에 있어서 작다는 것은 이 복음서에 여기만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작다, 믿음이 작다라고 그들을 얘기했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기도 그렇게 작은 제일 작은 씨라고 하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도 이걸 말씀을 참 난해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아져 나가고 병이 낫는 게 그 병든 사람의 믿음입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입니까? 이런 문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이 못했다. 그리고 왜 나는 못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점이 딱 찝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 사람들도 제자들한테 와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해주기를 바랐다라는 거. 요건 살짝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았다고 해서 어떤 자격증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능력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로지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저 영혼을 고치시려고 하신다라는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 이리 와라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순종해서 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뭐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뭐 명을 하든지 해서 고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막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으로 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를 못했던지,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데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갖고 못 알아듣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은혜 받은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처럼 돼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갖고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벌써 그거 이리 와 돼 기도하자 하고 이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내가 은혜를 소실하고 이러면요 기도해 주십시오 와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그래 합시다 그냥 이러면은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전혀 연결이 돼 있지가 못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냥 들었던 풍을 갖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막 있으면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확 느껴지고 그 어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여 기도도 하게 되고 막 예배도 드리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 근데 무리들의 관심은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께 일하는 일꾼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나는 안 됩니까? 무슨 네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왔을 때부터 벌써 내가 너한테 보냈다. 네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 영혼을 고치려고 변화시키려고 구원하려고 내가 보냈다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되고 그런 것이 내 은혜가 있으면 빨리 캐치가 되고 막 그게 느껴지면 내가 벌써 영적으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흥분돼요. 그러면 그 사람 데려와라. 막 하자.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해갖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은혜가 막 내 안에서 느껴지고 막 넘쳐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용은 나한테 붙여줄까 봐 겁나가지고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겁나요. 할 수 있을까? 아유, 나 감당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 하나님 보내주셨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나? 영적인 그런 감각을 믿음으로 빨리 파악을 하고 그게 딱 느껴지면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쩔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거라 됐다. 와라. 하자. 하고 막 이렇게 바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처럼 쫓아오니 뭐라도 해야 되겠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막 헌신과 부끄러운지 모르고 나서는 행동하는 그 믿음과 신앙. 이게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요구하는 신앙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기적, 능력,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얄팍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냥 온전히 순종해서 내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던져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 모든 전 과정이 믿음이다.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생략된 21절에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옛날 사본, 어떤 사본에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없는 사본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학자들이 생략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끌어올려서 그분을 뜻을 빨리 느낄 수 있고 알아챌 수 있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금식 이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고 은혜를 더 내 안에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수행이다.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겨자씨 하나를 이거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소소한 일도 내가 그냥 단지 소소한 일 하나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도 늘 교회 앞마당을 청소하는 것도 다 그때 우리 부흥 강사 황윤구 목사님 아버님도 죽었다가 거의 살아나가지고 매번 교회 청소했다라는 단정 들어봤죠. 왜 하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가서 교회 청소라도 해라고 했다는 감동. 겨자씨 하나를 만한 것도 그것이 내가 이제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게 믿음의 씨앗이고 생각이고 그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그게 믿음이라는 거. 우리 주에 오늘날 성도들도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 설교를 듣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 그게 작은 거라 할지라도 즉시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탁 심어가지고 그걸 즉시 가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해서 딱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러라고 창조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원래의 인간으로 돌아온 거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이 선한 일은 바로 그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뜻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21절에 20절에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 적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완성해내지 못하고 이게 다 믿음이 적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다고요. 그게 온전히 실행을 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때까지 맺어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눈뜨게 됐고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자꾸 고난, 죽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근심이 많아집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길 이꼬르 고난의 길. 항상 십자가를 져라라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책임감 또 의무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 그럼 교회를 우리가 이제 신도시에 와서 고를 때 가능한 한 십자가를 안 지려고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과연 주님의 뜻일까요? 조금 덜 지려고, 안 지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멀찍이해서 그냥 군중처럼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돌아보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형제나 부모나 처자나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못 따른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고난이다 또 어려움도 많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좀 쉬고 싶고 자꾸 뒤에 나 앉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려고 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다. 네가 필요하다. 네가 나의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근심입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야 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멀어지고 영적으로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자 하면 우리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 몸은 약해지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은데 영이 기뻐하고 영이 행복해하고 영이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그리고 그 인생은 진짜 하늘나라에서도 모세와 엘리야 가장 위대한 인물들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글인데 그거 뭐 근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뭐 주의 종이 되든 아니면 뭐 병신도로서 사업가로서 또 교회 안에 목자로서 교사로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항상 개념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인생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초대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될 거예요. 마지막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세금 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세겔 세금을 내는 그것은 성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역에는 성전세라고 아예 번역을 해버렸죠. 반세겔. 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받아서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그걸 받으러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말씀 하십니다. 자, 이 나라도 다 보면은 세금을 내는데 자식들에게 세금 걷더냐?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낼 이유는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세금 거들어 온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서 입 벌리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건데 그거 너하고 나를 위해서 내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도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거고 교회나 목회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세상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낼 일이 없다. 당연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줘라 라고 말씀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그 몸의 지체예요.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지체가 아니 나는 팔 따로 놀고 떨어져서 나는 독립적으로 나 혼자 가나안 신자들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지체 속으로 나오게 하자고 해서 가나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은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지체 안에 붙어 있을 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교회는 자신의 몸이다. 자기 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회 지체로서 붙어 있어야지 독립해서 나는 분리돼 갖고 따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도 아니고 그건 내 신앙일 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신앙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에 붙어서 지체 속에서 함께 지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세상에 어떤 세금을 낼 거 없다.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신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 다 해서 봉헌할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못한다고 할 수 있어도 아니 우리 하나님의 팔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못하실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된 믿음 있는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다 주셔가지고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걸 세우려고 힘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주시고 필요하시면 다 채워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어찌 알고 아무리 계산 두드리면 못합니다. 주의 일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